2014년 참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토요 아침 예배 또 28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또 주부를 보니까 836호를 맞이를 해서 우리 새해를 또 시작하는데 우리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연초부터 연말까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신명기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120세가 되셨어요. 지난 40년 동안 로이 하나님을 도와서 로이 리더십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 저것만 건너면 복지 가나안 땅인데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서 이제 차지할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한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키워드는 땅이라는 주제입니다. 땅이 모두 7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땅이란 말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에레스라는 말이 있고 아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레스라는 말은 그냥 통칭할 때 그 땅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온 대로. 그리고 아다마라는 이 땅은 뭔가니 인간이 사람을 아담이라 그러거든요. 아담의 여성형이 아다마예요. 그 사람이 흙으로부터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서 인간이 됐다. 그래서 이 아다마와 또 아담, 사람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생기가 있는 이 아다마. 이것도 땅이라 그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브레시스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스라는 그 땅에 대해서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위에 깊이 있으나 하나님의 신이 여기에 시민에 운행하셨더라. 해서 이 땅에 대한 그런 창조가 이 창세기 1장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 여기에 빛을 통해서 질서를 창조해 주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로 나누면서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육지와 바다를 나누게 하셔서 이 육지 위에 모든 씨를 이렇게 자생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때는 해와 달과 별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가서야 이제 큰 발광체, 작은 발광체를 만드셔서 이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이 주기적인. 그래서 이 한 해를 만드시고 한 달을 만드시고 절기를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시는 이런 것이 이제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이 모든 게 땅의 중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나서 이어질 천년 왕국과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어떤 운행해서 여기서 이제 뭐가 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옛 하늘, 옛 땅, 옛 바다는 없어지고 옛 예루살렘은 없어지고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새 예루살렘을 이룩해 하시겠다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지구 중심한 그런 구속의 역사와 또 그 역사를 계속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참 중요해요. 오늘날 모든 전쟁이 뭡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땅 문제입니다. 크림반도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누가 이 흑해를 통해서 대생하로 나갈 것이냐? 주도구 문제 땅이에요. 이스라엘 지금까지 4차 중동전쟁이 땅 문제였습니다. 독립하자마자 바로 1차 중동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2차, 3차, 4차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이만큼 그래도 이스라엘이 확보한 거예요. 지금도 이 땅 문제 차지합니다. 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을 3번 나옵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서 이 차지할 땅을 히브리 말로 나칼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칼라라는 뜻은 이 약속을 해서 유업으로 받는 땅을 나칼라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한 그 땅을 이제는 너희가 차지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을 낙할라, 이 땅이 이 신명기의 주제어입니다. 이 차지할 이 땅이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나와요. 그럼 이 땅이 어떤 땅인가 그러면은 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겁니다.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게 바로 이 약속의 땅이, 비전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에 젖이라는 것은 이 목축업입니다. 또 꿀이라는 것은 이건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와 목축업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고, 고대 근동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land flowing with honey and milk거든요. 이게 뜻이 뭐냐 했더니 그 당시 고대 신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젖과 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니 가장 신성한 땅, 그리고 가장 풍족한 땅, 풍요로운 땅, 이 표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여기 구약에 2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차리하는 땅은 두 번째 또 차지한다는 말이 나오죠. 애굽 땅과는 같지 않으니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댐과 같이 해야겠지만은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이 땅은 세 번째 나옵니다.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요. 아무리 비가 내려도요, 비를 흡수하지 못하면은 농경사회에 적합하지 못해요. 물이 다 그냥 흘러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 이게 옥토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농경이 이루어지고 좋은 땅이 되거든요.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땅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인데, 이거는 로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인도해주시는 땅인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금 연초 아닙니까?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거 내용이에요. 아멘. 이런 땅이 바로 오늘 우리 새해 2025년 우리 토요 예배 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나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갈 때 이스라엘과 우리 미국과 또 한국이 언제나 이럴 때에 노래로서 또 희망으로서 이 위기를 늘 극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자체가 희망의 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와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이렇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요거는 뭔가니 태양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달을 중심한 그런 시간대로 볼 때는 저녁부터 달이 뜨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그리고는 저녁부터 아침이 되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는 겁니다. 새벽은 뭔가니 밤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새벽 요 시간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이 새벽에 갈라졌거든요. 그게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불구름 기둥이 새벽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의 그런 기둥의 역사와 구름 기둥의 역사가 이게 같이 합치가 돼가지고 이것이 엄청난 그것이 다 하는 게 이게 새벽 기도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3년 전에 우리 로이 교회를 여기서 시작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우리 새벽 기도를 하자고, 우리 장로님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저기 본교회가 멀리 있으니까 못 가시고 주로 여기 인천 연수구 쪽에 여러 교회를 매일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는데 시간도 다르고 교회 일시도 다르고 해서 참 힘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IBS 타워 있을 때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하고서는 우리 간단하게 우리 조반을 듣는데 김영석 교수님의 추천하는 그 중심으로 조반을 들고, 그리고 이 센츄럴 파크 한 바퀴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게 지금 3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새벽기도 할 때마다 우리 로펌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요즘은 또 전 세계에서 또 줌으로 들어와 가지고 항상 이렇게 우리 로펌 황혜시 로펌에서 늘 기도하고 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지요. 이 새벽기도 시간은 하나님은 새벽에 빛이 있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새벽 시간에. 그리고 이 시간에 인간도 창조해 주셨잖아요. 인간이 창조된 게 이 새벽 시간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죠. 또 이 새벽 기간에 기도의 응답을 해주는 게 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새벽 시간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때 큰 일들이 주로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이 희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애국가가요 티크바라는 희망이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들의 그 희망이라는 것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은 희망을 어디로 동방에서부터 온다고 이렇게 봅니다. 동방에서 온 바람이 홍해 바다를 갈랐거든요. 동방에서는 오는 바람을 타고 메추라리가 떨어졌거든요. 동방에서 모은다면 좋은 것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메사라는 곳에 다 가족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벨렉 이것은 욕단의 형님이 되는 벨렉은 동서가 갈라진다는 뜻인데 그들이 갈라져서 이렇게 흩어졌어요. 서쪽으로 갔던 이 형님 가족은 바벨탑을 쌓는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니무롯으로부터 우상 숭배 그거를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았고 욕단 쪽으로 간 분이 노아도 셈도 욕단을 따라 동방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이족을 이분들의 문화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 세계 문명을 퍼뜨렸던 참 그런 가족이 됐고 거기 우리 한민족이 이제 제2의 천손 민족으로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애국가에 보면 둘째 절에 자기들의 희망은 동편으로부터 온다 할 때 늘 동편을 바라보며 이게 바로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한민족과 우리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데 합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이에요. 미국의 성조기여 영원하라 이 미국의 국가는요 이것도 희망이었습니다. 볼티모어에 가면은 맥켄리 터널이 있어요. 맥켄리 거기가 바로 이 독립전쟁할 때에 영국군이 비참하게 모든 이 독립군을 아주 그 전투에서 거의 다 전사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때 이제 스캇이라는 이 병사가 말이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잿더미 된 그 주변에 딱 일어나는데 눈에 딱 떠있는 게 있었습니다. 성조기가 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야,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 of early light? 이 새벽 미명의 이 새벽 시간이에요. 이때에 성조기가 패배하지 않고 홀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서는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가를 부를 때 미국 시민들은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완전히 잿더미 패배한 곳에 희망의 성종이가 휘날리고 있는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흑노들이 우리들도 저 희망을 가지고 흑인이 노예가 해방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든 지금 어려운 일을 달달하게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는 어떻습니까? 희망의 노래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토요 예배에서 지금까지 늘 이렇게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를 설립하는 기도해 왔습니다.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작년에 우리 세계 교회에 세웠잖아요. 아멘. 그게 1호 교회가 미얀마에 있는 참 교회를 세우고 헌당 예배 때도 갔고 또 거기 양곤대학에서 특강을 또 해달라고 해서 지는 또 11월 달에 또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한국말 대회가 열리는데 국가에서 이제 3사람이 선발돼 가지고 요번 올해는 베트남에서 국제 대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9차. 이게 매년마다
한국에서 한국말 하는 이 모두 외국인들이 대회하는 곳인데 작년에도 미얀마 대표가 참석해서 거기에 우리나라 이 부총리 상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는 거기에 이제 선발되면 모든 영예의 경비가 다 대주고 아주 그 굉장히 아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갈 때에 이제 뭐 여러 사람에서 13명이 선발에 내가 그 중에서 3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우리 한국에 갔던 우리 선교팀이 다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3사람을 선발했는데 이게 1, 2, 3등 매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다 잘해요. 한국 애들보다도 어떤 면에서 발음도 저 잘하고 이게 4분 스피치였거든요. 잘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발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나라 애국가를 제가 이제 특강을 했습니다. 그거를 또 한국말로 해달래요. 500명이 다 한국말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 뭐 교직원들도 있고 총장도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국가에 대해서 애국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는 동해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이 바다 이거는 일본 해가 아니고 동해다 이거는. 그래서 이스트 이제 코리아인데 이 여기가 다 마르고 또 백두산 2743m 백두산이 다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있어요. 미얀마가 불교 국가 아닙니까? 지금은 또 그게 좀 사회 혼란으로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에 슬쩍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로이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동해물이 다 닳도록 몇 년 걸리겠습니까? 백두산이 다 닳도록 몇 년 걸리겠습니까? 그러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헤일 투 코리아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미얀마도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 애국가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이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마다 우리 밤하늘에 칠흑 같은 밤이 있을수록 그 별빛은 더 빛납니다. 다 빛납니다. 더 어려울수록 별은 더 빛난다. 이런 희망의 사상이 유대인들이 고난을 극복했던 방법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탈무드를 통해서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ese too shall pass away. 그 다윗 이 왕이 그 전국에서 금반지를 잘하는 이런 참 세공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그분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니 왕이요 여기에 간단한 글귀를 하나 좀 새기고 싶은데 뭘 이렇게 새기고 싶습니까? 했더니 내게 좀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These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은 수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수없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로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위기가 다 극복하고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고 다 이런 위기를 극복해 왔기 때문에 자기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을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어려운 한국에서도 This shall pass away. 이게 유대인들의 큰 희망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치 정권 때에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거기에 한 수용소에 가보면요 피를 가지고 헌혈로 천장에다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름으로 다 가려있지만은 구름이 그치면 태양에 있는 것을 제가 1979년도인가 그때는 우리 칼기도 없을 때입니다. 대만의 항공기 차이나 타고 이게 아시아의 4개국을 제가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70년대 말 김포공항에서 갔을 때인데 그때 이제 비행기가 그때는 날씨가 흐렸어요. 저녁 비행기인데 쫙 구름을 뚫고 가니까요 태양이 거기 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구름밭에 쫙 비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황홀했던데 그거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날씨가 흐린 날에는 항상 내가 태양이 드는가 이걸 살피는데 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 이거를 아우슈비츠에 독가스 앞에 두고 죽음을 앞둔 이분들에게 혈서를 가지고 천장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해서
그들은 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마사다성을 마지막 정복할 때에 정말 never again, 다시는, 지금도 이 장교들이 가서 거기에 인관식을 가지는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나라가 극히 어려운 때에 우리 지금 그 무안공항에서 그 지역이 바로 서편제가 나왔던 곳입니다. 지금 우리 그 지역 분들이 서편제를 통해 가지고 희망을 지금 갈구하는 거예요. 그 서편제가 뭐겠습니까?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리랑이 뭐겠습니까?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히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밝은 곳, 환한 곳, 희망이 있는 곳, 그것으로 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노래를 부리며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극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오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과 이것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극복할 때 한국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민족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힘찬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희망찬 2025년 을사년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토요 예배를 더욱더 번창하게 해주시고 100개 나라의 교회가 계속 지어지는 제2호 교회가 스리랑카, 3호 교회가 케냐가 다 지어져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 헌당을 또 합니다. 하나님, 이제 4호, 5호 교회가 계속 세워져서 우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로이의 믿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토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지만 모세는 위로 향하여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주여, 우리가 이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있는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현상에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동자가 항상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반도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이번 올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황장로님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통일된 한국의 큰 지도자로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